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사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의 무저갱이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7재앙 이후에 완전히 황폐되어 이 혼돈과 흑암 상태인 바로 이 지구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 사슬에 결박되어 황폐된 지구에 천년기 동안 감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유혹하고 또 미혹할 꼬실 만한 이 살아남은 인간이 아무도 없는 이 지구의 감옥에서 환경의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또 살아남은 성도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한 인간들은 그분의 영광의 빛이 일시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지구에서 사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그들이 일으킨 반역과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스스로 숙고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1000년기의 그 기간이 마칠 때 사탄은 무저갱에서 잠깐 풀려난다 그랬죠. 아까 그 풀려나 다시금 이 미혹의 이 악행을 시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이 지구상에 결박되어 있는 동안, 그렇다면 이 부활한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한 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20장 4절로 6절에서 그 내용이 공개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은 지금 보좌에 앉아서 뭘 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사망을 경험하지 않은 의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했고요. 또 그 외의 의인들, 예수님의 재림시 그 외의 의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무덤을 깨뜨리고 나와서 부활하여서 또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한 의인들 중 일부는 인류 역사의 진행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 순교당한 사람들과 또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동조하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시 생명을 얻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정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이 모든 부활한 의인들과 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은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이 의인들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시, 즉 천년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천년 기간이 마친 이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있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요? 악인들이라고요?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한 이후 천년기가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 둘째 사망은 인생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둘째 사망은 심판으로 주어지는 정말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또 그분을 향해 반역한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최후의 사망인 것이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과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한 의인들과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의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존재들과 또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올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6절에서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일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보좌에 함께 앉히게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온 우주 앞에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일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임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마태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성도들이 이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검토하며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바로 그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반역한 일에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통치에 대한 의혹을 자꾸 제기했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진행한 심판의 모든 내용을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개하여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이 그분의 사랑이신 그 품성에 얼마나 합당한 공의를 행사하셨는지를 확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천년기 동안의 이 심판의 기간은 사탄이 지금까지 제기했던 그 모든 의혹이 그의 거짓말이었고 이 땅이 그의 거짓말에 속아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그때 되면 명명백백하게 온 우주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공의에 대한 어떤 의혹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만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천년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정말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3번 말씀입니다. 천년 후에 이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에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천년기가 마칠 때에 사탄이 이 무적행의 감금에서 잠깐 풀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서 1절에서 3절에서 확인했죠. 이 사탄의 석방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시적인 죽음에 이르렀던 모든 악인들이 바로 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 역사상, 이 지구의 역사상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그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수가 어느 정도로 많대요?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탄의 무적행 감금은 이 땅에 그의 미혹을 받을 인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이제 악인들이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다시금 미혹할 사람 존재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감금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석방은 성경에도 표현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만 주어진다 그랬어요. 짧은 기간. 이 악인들의 부활은 사탄이 다시 이 과거와 같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타겟이 되는 거죠. 사탄은 이 모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상 통치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로 이 시간을 활용합니다. 천년기 이후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탄은 최후까지 그를 따르는 악인들을 선동하여 그 하나님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이 이 성에 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성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줍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는 모든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그들의 심령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영광의 광경을 직접 목격함으로 이제는 사탄의 편에 가담한 자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반역적인 마음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증오만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런 악인들의 상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멸망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증명해 줄 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인간의 초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의 심판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함께 연합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압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짐승들까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또 사용되는데 이 표현은 계속적인 끝없는 이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를 따랐던 모든 존재들의 완전한 소멸이 그때 돼서야 비로소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 정말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인들의 멸망을 묘사한 이후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더 자세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사탄과 악인들이 거룩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 할 바로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악인들에게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심판할 최종의 때가 온 것이죠. 인류 역사 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때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반역했던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위, 여하,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이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자리에 그들의 멸망이 결정된 증거로 그들의 생애를 나타내는 하늘의 기록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이다. 기념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천년기가 끝나면 많은 죄인이 바다에서 땅에서 부활할 것이다. 바다도 무덤도 각기 자기 품속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뜻이다. 자, 첫 번째 책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또 행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인간 각자가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실했는지 혹은 사단에게 충성했는지를 기록한 책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책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생명책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들에 근거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이 확정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려졌던 모든 생애의 기록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인생 정말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 기회들을 스스로 거절했던 자신들의 완고함을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록들 앞에 그들 모두는 억울해하고 반역하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생애 동안 반역적인 삶을 살았던 그 악인들은 결코 하늘에 가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그곳은 죄와 하나 된 그들에게 불편하고 낯선 곳이며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지 못한 그들을 다시 무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형벌은 이 복수의 형벌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입니다. 요한이 이 불못의 형벌을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밝힙니다. 성경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혹은 나이가 들고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라면,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잠든 사람이 분명히 깨어나는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다 있어요.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모든 사람에겐 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을 바로 이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은 부활한 악인들이 겪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마지막 궁극적인 멸망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저는 어렸을 때 이 지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 뭐 계속 뜨거운 물에 탄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게 결코 아니라,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존재의 소멸로 영원한 사망을 겪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을 통해 그 사망이 집행되는 것이죠. 또한 이 둘째 사망은 동시에 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러니까 사망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보면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사망이 없는 것이죠.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물인 그 사망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고 진정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기 동안 사탄의 결박과 또 그 이후 거룩한 성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마지막 행동, 그리고 사탄과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집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와 악인들의 심판이 말씀을 통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렵고 놀라운 대사건을 준비할 믿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고 믿고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후에 45분부터 중보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곧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일정이 바로 또 이어서 있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가 437장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437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네, 찬미가 437장입니다. (437장)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 4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437장입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벗어